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을 본문으로요, 이방인 구원 예언과 지도자들 책망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6장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또한 신약시대로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평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쓰고 모든 일에 공평히 판단하고 재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주어도 따라가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문에서는 다른 계명은 언급하지 않고 제4계명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중심 계명이요 요긴하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날이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히 했고요. 또는 하나님의 날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신령한 안식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식일 즉 주일, 신약에 와서는 주일인데요. 그 주일을 순종하는 것은 신령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합니다. 죄를 떠나 의와 선을 행해야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교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구약시대의 이방인과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신약시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는 성적 불구자이므로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고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거듭나면, 영접하면 창성하고 소망이 큽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고자도 마른 나무가 아니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부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아, 가부, 무이무탁한 노인, 고칠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마른 나무와 같지만 신령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마른 나무가 아니라 생명이 창성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고자도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참여하면 복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믿는 일을 힘써 순종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 세계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시고 생명과 평강이 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참으로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항상 예를 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고자와 같이 애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영적으로는 큰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영한 이름을 주신다 하십니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은 영적 안식과 영적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계대가 수천 대까지 계승되어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장애인의 다리가 효자 아들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밤중이나 새벽에 가고 싶은 곳에 일일이 데려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다리라도 있으면 비록 불편해도 새벽이나 밤에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만 건강하게 해 주셔도 효자보다 낫다는 말씀인데요. 온 몸을 건강케 해주신 것은 효자 10명보다 나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디모데, 디도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의 자녀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것도 육신의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입니다. 미국인의 조상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미국이 부유하게 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주택을 헐값에 주고 병원은 무료로 이용하고 기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가리키는데요. 믿음을 잘 지키면 실제로 자녀 있는 자보다 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자녀가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영적인 축복이 더욱더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안, 영적 세계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한 주의를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기도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의를 잘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면 먼저 주의를 잘 순종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덕스럽지 못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 그러한 부분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에 건강에 나쁜 것을 몸 안에 넣는 것도 몸에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가리키고요. 신약시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노소, 유무시, 차별이 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각국에서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데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인데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들인데요. 이들이 바로 본 백성입니다. 본 백성 외에 백성은 유다 백성 외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과 삼림 중의 짐승들은 무섭고 사나운 이방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의 선지자들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 개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 나라들을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10절인데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경성하고 깨어서 온수가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었으며 잠자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 백성을 삼키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파수꾼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또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모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구렁텅이에 안 빠지려고 해도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되어서 구렁텅이로 인도하면 빠지게 됩니다. 소경 선지자나 인도자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앞길을 밝히보고 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이리가 들어와도 보지 못하고 경고도 못합니다. 오늘날도 교역자가 또 경성하여 악한 이리를 밝히보고 성도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또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누룩을 제거하여야 됩니다. 교역자가 바로 보지 못하면 도적이나 이리에게 양떼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파수꾼이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는 유병을 세워서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고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유병이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원수가 쳐들어오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벙어리 개의 본분은 도적이 올 때 짖어서 주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벙어리가 되어 짖지 못하면 그 집이 도적이 맞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역자도 악한 대적이 올 때는 대적이 온다고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도적이 오고 이리가 오는 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양들을 물고 먹게 됩니다. 꿈꾸는 자는 세상주의로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찬송가에도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화와 잘못된 이상을 따라간다는 것도 꿈꾸는 자입니다. 교역자나 성도들이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꿈꾸는 자가 됩니다.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파수꾼들이 안일주의에 빠지고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교역자들이 세상 일에 도취되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가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로서 소경, 벙어리개, 꿈꾸는 자,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11절인데요. 여기에서 개들은 앞에 절에서 말씀드린 벙어리의 개, 즉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의 종들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을 배웁니다. 탐욕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파수꾼은 파수꾼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하는 자가 참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에 즉각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파수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는 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12절인데요. 파수꾼들의 방탕 생활을 가리킵니다. 방탕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역자들 가운데 세상에 도취되어 나가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파수꾼부터 타락되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회도 교역자들이 타락되어 성도 전체가 타락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방탕생활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방탕생활이 계속될 줄을 알고 나가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나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족한 줄을 알고 방종하지 말고 믿는 일에 분투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이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